바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좋은 열매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민수기 말씀과 예배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데요. 나눠드린 유인물을 하나씩 보면서 함께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로 넘기시면 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서에 나옵니다. 민수기서는 말 그대로 백성민자, 셀 숫자. 그래서 백성을 숫자를 세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되겠죠. 모세가 기록하였고요. 그래서 이 민수기서에서는 숫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센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민수기서의 처음 시작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생각할 때에는 광야라고 하는 부분을 또 하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숫자는 사람의 숫자를 세는 거죠. 그리고 이 숫자들이 어느 정도 됐는가, 우리가 보통 알기를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에 그 헤아렸던 숫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겁니다. 그 숫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때 그것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언약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하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 민수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바 이루어졌구나,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서는 숫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셨던 거 하나가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을 내게 주마, 그리고 너의 후손들에게 주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면서 40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큰 무리를 이루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실 게 두 번째로 민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민족에게 땅을 주셨다는 것을 또 하나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인도하시는 가운데 사람들도 많게 하시고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쭉 인도하시는데 이 민수기서는 그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늘 불평, 불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하십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약속된 땅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는 동안에 그 여정들이 여기 민수기서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인간의 그런 불평과 불만, 반역으로 인해서 그 이루어지는 일들이 조금 더디어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도 복을 받게 되겠다 하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민수기서에서는 직접적으로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안 나옵니다. 하지만 발람과 발락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도 앞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의 부분이 또 한 번 또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민수기 17장은 인간의 반역 그리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표징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한 대목인데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론은 좀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해당됩니다. 아론의 직임은 무엇이었는고 하니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아론 하면은 떠올리실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고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중보자이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지도자를 향하여서 불만을 품고 반역을 꾀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죠. 엄청나게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갖다 놓고 이제 확인토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질서를 알려주도록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후로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자의 역할처럼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쭉 이어지는 대목이 바로 여기 민수기서 17장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 에베소서 4장 부분에 연결되어지는 대목이 있어서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몸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연합돼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은 죽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합된 관계임을 잘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머리로서 다스리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순종함으로 교회로서 그렇게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 부분을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왕권을 어떻게 가지시는가 하는 부분을 언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그 왕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게요. 이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예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구약 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보이는 듯 안 보이는 듯 분명히 계시는 것 같은데 실체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모세, 아론, 너희만 하나님 만났냐? 우리도 만났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만 잘난 척 하지 마. 이러면서 반역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지도자를 직분자를 세우셔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세우셨을까요? 12절, 에베소서 4장 12절 함께 낭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종교 개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좀 넘겨보시면 웨스트민스터 총회라고 해서 아주 멋지게 생긴 화려한 건물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거기는 이제 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643년 7월 1일부터 1649년 2월 22일. 예, 여기는 영국입니다. 영국. 그때 당시는 잉글랜드이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 또 여러 국회의사당, 궁궐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그림으로 담아놨는데요. 여기에서 총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한 것이죠.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오늘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가부터 이야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주보에 이렇게 칼럼으로 보내드렸던 글을 아마 읽어보셨으면 약간은 이해가 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근데 사실 우리 한국말하고 또 외국의 지명이나 여러 가지 사람 이름, 이게 사실 좀 피곤하게 하거든요. 그리고 기억도 잘 안 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도대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별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좀 배경 설명을 좀 드립니다. 아무튼 영국에 당시에 왕이 있었습니다. 왕 가운데 이제 헨리 8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을 통해서 이제 영국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는데, 그 이후로 이제 쭉 그 왕이 죽으면 또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 왕들이 쭉 바뀌어 나가는 가운데 또 중요한 인물들 가운데 한 분이 이제 에드워드 6세, 또 그 다음에 메리 여왕,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 뭐 이런 여왕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헨리 8세가 죽을 때 이렇게 다 한 자식들이거든요. 내가 죽으면 에드워드 6세가 그 다음 왕이 되라. 그런데 혹시 문제가 생기면 메리가 그 다음 여왕이 되고, 혹시 또 메리가 문제가 있으면 엘리자베스가 그 다음 왕이다 하고는 딱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유언을 따라서 에드워드 6세가, 그 다음에 메리가, 엘리자베스 1세가 그렇게 각각 나라를 쭉 다스렸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마지막에 엘리자베스 1세가 결혼을 하고 왕자를 생산한 다음에 그 다음 왕위가 이어져야 되는데 결혼을 안 했어요. 그냥 독신으로 그냥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엄청나게 강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왕이 후사가 없으니까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영국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왕을 어떻게 세울까? 고민하다가 바로 그 영국의 북쪽, 영국은 이제 남쪽은 잉글랜드고 북쪽은 스코틀랜드입니다. 근데 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긴 한데 당시에는 두 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에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러면 우리 북쪽의 스코틀랜드 쪽에서 모셔오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종교 개혁이 잘 이루어지고, 또 그 종교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협조적으로 잘 따른 제임스 6세 왕이 있으니까 그를 우리 왕으로 모시자, 이렇게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셨거든요. 제임스 6세를 모시면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지만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로, 그래서 나라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영국은 이제 사실 하나죠. 근데 밑에는 잉글랜드고 북쪽은 스코틀랜드, 여전히 나눠져 있지만 하나로 통치가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통일 왕국이
이어졌는데요. 그때 이제 이 제임스 6세 겸 1세라고 하는 동일한 한 분이 정치를 잘할 줄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잘 다스릴 줄로 알았는데 웬걸 이분이 본색을 나중에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왕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백성을 잘 다스릴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가 깜짝 놀래요. 국회의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반발이 심하죠.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1세가 죽고 그의 아들 찰스 1세가 다스리는데 아들이 더해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는 과정 중에 이제 왕을 따르는 파하고 국회의원을 따르는 파하고 두 개가 이제 갈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전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 파들이 이제 의회파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스코틀랜드에다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 싸우는 전쟁하는데 군인 좀 보내주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종교 개혁을 어정쩡하게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배울 테니까 그 일을 위해서 좋은 목사님들을 좀 보내주라. 그래서 우리가 총회를 열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엄숙한 동맹과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용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거기 그림 보시면 뭐 깨알같이 뭐가 쓰여져 있는데 이 엄숙한 동맹과 언약에 대한 포스터입니다. 그때 당시의 포스터이고요. 그때 이제 엄숙한 동맹은 2만 명의 군인을 보내주겠다 하는 약속이고요. 그다음에 언약은 8명의 목사님들을 보내주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여는 데에 그 언약을 잘 지키겠다. 그래서 너희가 종교 개혁을 잘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겠다. 이것을 약속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좀 넘어가 보면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웨스트민스터 총회입니다. 1643년 7월 1일 날 이제 이런 엄숙한 동맹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렇게 해서 5년 7개월 22일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왕들과 귀족들이 돈도 많고 무기도 많으니까 전쟁에서 막 계속 승리를 합니다. 근데 스코틀랜드가 도와주기 시작하니까 서로 막 비등비등 하다가 나중에는 국회의원파들이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이 이겨요. 그래서 이제 영국이 좀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그러는 과정 중에 전쟁 중에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루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회 정치,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대소 교리문답 이런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그다음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그 만화처럼 되어 있는 거 세 컷이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너무 좀 작아서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자면 왕파하고 이제 스코틀랜드하고 서로 막 이제 또 의회파하고 서로 싸우는 가운데 있고요. 또 목사님들은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한다 하는 이런 모습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151명이 함께 모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모입니다. 첫 번째는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30명이 모입니다. 국회의원들이 30명이 모이고 나머지 121명은 목사님들이 모여요. 그래서 총대가 151명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평균적으로 70명에서 80명 정도가 모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0명 국회의원들은 이름만 올려놓고 참석은 잘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의가 쭉 진행이 됩니다. 회의는 어떻게 진행됐냐면 아침에 모이면 9시에 모이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중요한 주제들을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렇게 엄숙하게 맹세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일치한다고 믿는 것 외에는 어떠한 교리도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리고 교회가 항상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도 내가 해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회의에 임하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선언을 하고 회의가 시작되고요. 그렇게 전체 회의가 진행되고 결정된 다음에 오후에는 분과별로 모입니다. 그래서 주제를 따라서 서로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고요. 저녁에는 이제 헤어집니다. 그리고 각자 내일 또 회의할 것에 대해서 열심히 책 읽고 공부하고 책 쓰고 막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하는데 주 5일 근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는데 5년 7개월 22일 동안 날마다 모이면서 1163번의 회의를 합니다.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해요. 원래 일정보다 더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하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5년 7개월 22일 동안 151명이 먹고 자고 또 여러 가지 회의를 또 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의 예산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에서 다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갑니다. 뭐 이렇게 회의는 이런 배경인데요. 이제 열매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열매. 그래서 조금 전에 민수기서와 예배소서 말씀을 읽었던 것이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온 교회를 다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황이 한마디 하면은 모든 게 법이고 곧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교황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도대체 누가 다스려야 되냐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죠. 바로 그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교황이 다스리는 부분을 놓고 반대하다가 오늘 영국 같은 경우는 왕이 교회를 다스리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헨리 8세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스릴 거야 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러다가 왕이 너무 오버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 국회의원들이 좀 해봐야겠다 하고는 지금 그러는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발견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교회 정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회를 정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교회를 누가 다스리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성경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개혁교회의 첫 번째 오직 뭐였습니까? 오직 성경. 너무 잘하시네요. 오직 성경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성경에 귀를 기울였더니 교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데 그것을 눈으로 가만 보일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우셨다. 그 직분자가 누굽니까? 바로 항존직. 항상 교회 안에 존재해야 하는 직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직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정리하죠. 제가 이제 옷자르가 있는데요. 철이 장로가 아니고 칠이 장로입니다. 거기 수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철이 장로가 아니라 칠이 장로입니다. 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신방하고 신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분이 칠이 장로님입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목사님과 교사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로이죠.
목사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고 교사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신학교 교수 정도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장로와 또 집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집사는 섬기는 자이죠. 교회 재정을 담당하고 자선과 구제를 위해서요. 그리고 집사는 복수 이상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회의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은 동등하다. 그러면서도 고유하다는 것을 정리합니다. 고유하다라는 뜻은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침범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동등하다라는 표현은 한 직분이 다른 직분을 지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그러면 목사님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를 놓고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때 그 세움이 바로 소명인데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을 따라서 목사님을 세워야 한다는 결론을 냅니다. 내적 소명은 목사님 개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 소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성도들의 투표와 노회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검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떠한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그렇게 세워지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이처럼 종교개혁의 가장 첫 번째 이슈는 이거였습니다. 교회를 누가 다스릴 것인가? 그래서 세워진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오늘날 종교개혁의 후예들로서 우리가 장로교라고 할 때에 이 표현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까 교회 목사님을 세울 때 노회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노회라고 하는 개념은 이런 겁니다. 열매 첫 번째 가운데 계속 이어지는데요. 한 지역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교회들을 하나로 모은 것을 노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할 때에 그것은 교회 하나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개의 교회들이 대표적인 하나로 표현되어질 때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갈매교회 이렇게 하면은 갈매동 안에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이제 모은 것을 의미하죠. 저희는 수도노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수도노회에 소속된 교회입니다 할 때 그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로 수도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장로파들이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총대 안에서 독립파가 있습니다. 독립파들은 어떤 걸 주장하냐면 교회의 독립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옛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었는가. 그들이 거대한 조직을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뭔가 말을 하면 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노회가 타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노회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 것을 상상해서 오른쪽에 그 회의하는 그림의 모습이 보이는데 한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한 사람이 일어나서 그런 것을 지금 이제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노회가 타락할 수도 있지만 개별 교회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걸 정하자라고 했을 때에 노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문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이것을 의회에다가 상정을 하면 하원 의원들이 이것을 이제 검토해보고 상원 의원에다가 이제 올리면은 최종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이 딱 났어요. 도장 꽝꽝꽝 찍었는데 갑자기 다음 날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그 독립파들 가운데에 아주 유명한 군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힘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무효다, 안 돼! 이렇게 딱 해버리니까 굉장한 큰 어려움을 당하죠.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파와 장로파들을 대표들을 모이게 해서 조율하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서로 양보합시다. 그래서 양보하게 된 게 이제 그것입니다. 중도를 선택하는데요. 노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그 회의를 결론을 지었는데 이거를 수정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있는 것이 좋다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그 오른쪽 하단에 보면 영어로 뭐라고 막 적혀 있는데 수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 한 줄 끊고 must를 may로 바꿉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교는 이렇게 어떤 회의 기간을 두고 치리 기관을 두고 또 이렇게 교회를 다스리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오늘날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웨스트민스터 총회 가운데서 하나씩 정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첫 번째 열매는 교회의 정치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뒤에 넘어가시면은요, 권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권위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권위는 안 좋아, 나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최소의 단위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되겠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되겠고요. 또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되겠고요. 또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되겠죠. 국가라고 하는 그 권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권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권위에 대해서 치우친 생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가 타락한 권위는 무조건 잘못됐어, 없애버려야 돼 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권위라고 하는 그 자체는 해체되어야 돼,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치우친 권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의 견해를 우리는 따르지 않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올바른 권위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그냥 해체시켜버리면 정부가 없어도 되고 교회도 그냥 목사님 필요 없고 그냥 교회는 마음대로 해도 돼. 그냥 성령의 감동으로 그냥 마음대로 해도 돼.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교회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야. 국가가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억압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찾냐 하면 바로 오늘 그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로 교회파는 이 부분을 교회가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가, 그 중에서 권징 부분을 언급할 때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것인지 권면하고 또 훈육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해주고 이 부분을 교회의 당회에서 할 수 있도록 목회자가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성경적인 올바른 권위의 행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좀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만 에라스투스파라고 하는 그 의회에서 보내진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교회는 국가가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국가에서 교회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전부 다 다루고 잘못하면은 법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했던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 예전에 그랬었죠. 미션 스쿨을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미션 스쿨을 이렇게 세우면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법제화해서 미션 스쿨 안 돼, 종교 편향적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세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가게 하는 부분들이 국가에서 관리한다라는 거죠. 또 주일 성수하는 부분을 위해서 시험을 보고 싶은데 자유롭게 보고 싶은데 주일날만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바꿔주세요. 근데 안 돼. 우리 국가가 관리하는 거니까 안 돼. 이런 것들이죠. 또 요즘에는 가장 이제 이슈화 되는 게 차별금지법. 그래서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교회는 동성애를 말하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은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이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뭡니까? 죄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죄죠. 어디서 말합니까?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니까 죄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법으로 딱 정해지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정해지면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붙잡혀 가는 거예요. 국가 권력기관에. 그리고 벌금을 물거나 형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국가에서 국가 권력이 권징을 하겠다라고 할 때에 이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이때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됩니다. 물론 국가는 국가로서의 법을 세우고 이 나라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들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에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의 법을 따르는 게 맞습니다. 그럼 불이익을 당하는데요. 힘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믿음의 선배들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유럽이나 미국은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 교회법과 세상의 법은 경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러면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국가 권력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될 때는 고통을 감내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하면서 지혜롭게 말과 글로 법이 확정되기 전에 계속해서 탄원하고 건의를 하고 우리의 요구를 정중하게 당당하게 지혜롭게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개혁교회이자 장로교회 교인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세상과 담합하고 그냥 묻혀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면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살 거야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협력하고 도우면서 살아야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것들은 경계하고 건의하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종교개혁의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열매가 하나가 맺어졌습니다. 너무 말이 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두 번째로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예배 모범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영향으로 모든 게 미사입니다. 미사라는 말 그 자체는 제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번 예배할 때마다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미사예요. 미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바꿀 것인가를 놓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런 신비한 경험 그리고 건축물 자체도 신비롭게 지어가지고 뭔가 경건하고
신적인 경험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막 스테인드 글라스도 만들고 창에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장미를 이렇게 천정에다가 옥상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어떤 때 이제 예배 미사하러 오면은 막 그것을 삽으로 퍼요. 그래서 장미꽃이 막 흩날리면은 거룩하다, 경건하다 이러면서 은혜를 받도록 그것으로. 그리고 성인들의 아주 유명한 성인들의 뼈나 또 그림이나 이런 것들 어떤 조각상 이런 것들을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이게 사실 로마 가톨릭의 예배였거든요. 이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제 신분과 복장 이런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됐었고요. 또 공동 기도서 이것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종교 개혁자들이 만든 것이 공동 기도서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예배하지 않고 영국 사람들이 자국 언어 영어로 자국 언어로 우리로 말하자면 한국어로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토마스 크랜머 목사님인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히려 종교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이 공동 기도서를 손을 좀 수정을 보고 법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공동 기도서를 따라서 예배하세요라고 온 전 국민에게 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공동 기도서를 따라서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전 국민이 다. 그러니까 이 예배가 자유가 상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옛날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 보시면 엘리자베스 1세 때 부활한 공동기도서가 이걸 그대로 따라해. 그러니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국가가 우리의 예배를 통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이 예배를 이렇게 하세요라고 법으로 정해놓으면 우리 자유롭게 하고 싶은데요.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또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때에 이제 조지 길레스피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24살이었는데 스코틀랜드 교회가 강요당한 교황주의식 예식에 대한 항의서를 작성하면서 이것을 이제 사실 이제 익명으로 처음에는 책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내면 붙잡혀 가서 죽기 때문에 자기 저자를 밝히지 않고 책을 냅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바가 예배가 획일화돼서는 안 된다. 형식화돼서는 안 된다. 오늘날 예배하는 데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예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아무리 준들 나는 역겹다. 냄새가 역겹다. 너희들 마음을 원해. 라고 하시잖아요. 형식화된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는 예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예배가 획일화되고 형식화되는 것을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기서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아가 그러면서도 예배가 그러면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이렇게 가면 이제 자유가 무엇으로 갑니까? 방종으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신 분들이 고민하다가 안을 제시한 게 예배의 모범을 제안하면 되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모범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들을 가지고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예배의 모범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서 주보가 이렇게 나오면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이 순서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때에 정해졌던 예배의 모범을 따라서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순서들을 자유롭게 그러면서도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써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궁금하면은 여쭤봐야 돼요. 이거는 왜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서 예배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순서를 따라가지 마시고 순서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후예들의 좋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열매 2개를 말씀 올렸습니다. 근데 이 열매는 항상 요즘에는 뭐 씨 없는 수박도 나오긴 합니다만 열매에는 항상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이 씨앗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분리수거해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지 말고 그 열매를 심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인데요. 웨스트민스터 총회의 열매 안에 2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또 하나는 대소교리 문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유익하지만 씨앗을 먹으면 유익하죠. 우리 몸의 건강에도 유익하지만 이 씨앗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면서 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후예들을 길러내는 데에 유익한 것들로 이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앙 고백서는 진리를 보존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장 쉽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최초의 신앙 고백서는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하셨던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성경의 모든 내용을 짜서 핵심을 12가지 항목으로 담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게 최초의 신앙 고백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죠. 이것을 사도신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도신경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성경의 진리들을 이해하고 진리를 보존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삼위일체는 성경이 아니야, 성경에 안 나왔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닌데 사도신경은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는데 하면서 계속 이제 그게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니케아 신조, 칼케톤 신조, 아타나시우스 신조 이런 것들이 쭉 보강되어지면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이런 것들을 진리를 계속 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아우구스부르크 오른쪽에 보시면 일치신조 이게 루터가 제작한 거고요. 기독교 강요, 벨기에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도르트 신조, 제2 스위스 신앙 이런 것들이 한 종교개혁 당시에 100개도 넘게 만들어졌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 좀 줄여지는데 이 모든 것을 사실 가장 좋은 것을 담아놓은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나온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뭘 믿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우리는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고백서 열매를 버리지 마시고 건강을 위해서 먹기도 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알려주시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씨앗 2번째는 대소교리 문답인데요. 이것은 교육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가르칠까 이 고민을 하다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 때에는 의회파가 국회의원들이 이 전쟁에서 거의 승리를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좋은 문서들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끝내자는 쪽으로 계속합니다. 회의 그만하라고. 예산도 없다고. 이러면서 계속 그만두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끝까지 이거 해야 이것이 돼야지만 이제는 종교개혁이 완성이 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의미로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용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신앙 고백서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그 문구를 참조해서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을 두 가지를 크게 만듭니다. 대교리 문답은요, 신앙이 장성하신 분들, 그리고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목적으로 만들었고, 우리 삶의 실천 원리들이 굉장히 많이 세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을 해설하는 데는 탁월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금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세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들이 싫어했어요. 이거를 인준을 안 해줍니다. 통과를 안 시켜줘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이거 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찔리거든요. 양심이 찔려요. 내 삶이 바뀌기 싫어요. 종교 개혁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왔고 문서를 만들었는데 내가 바꾸어지기 싫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입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이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나 들으라고 하신 건가? 나한테 왜 이걸 말하는 거야? 이러면서 상처받아 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이 바뀌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피해가거나 또는 묻어버리거나 나 싫어, 나 떠날 거야 이렇게 갈 때에는 우리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실하게 말씀 주실 때에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의 삶에 어찌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거듭난 사람은 우리의 의지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소교리 문답은 신앙이 어린 성도, 여기도 좀 오자가 있습니다. 초심자가 아니고 초신자입니다. 그리고 무지한 사람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좀 배움이 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짧게 정말 외우기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아주 간결하게 잘 요약해서 이거 암송하면 최고입니다. 교육 끝. 예, 우리 어린이들 교육용으로 최고입니다. 탁월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우리 어린이들이 이걸 배우게 할 때에는 재미있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계속 선생님들은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루어져 갈 때에 이 종교 개혁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왔습니다.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았는데 막 줄이느라고 좀 고민되기도 했고 그런데요. 이제 에필로그 총회 이후에 엄청난 예산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실력자들을 모셔와서 회의를 했습니다. 5년 7개월 22일.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귀한 보석들입니다. 보석을 어느 누가 땅속에 묻어두겠습니까? 그냥 보석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빛을 발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석들이 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회가 장악하고 그 다음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 독립파의 수장이 이 영국 잉글랜드를 장악하면서 이 모든 열매를 깡그리 무시하고 없애버립니다. 정말 잉글랜드는 정말 돈을 많이 들이고 엄청난 것들을 만들었는데 다 버려버려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크로멜이 몇 년 있다가 사망을 하니까 왕이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왕정이 복구가 되고 국가가 교회를 다스리는 성공회로 변해버립니다. 되돌아가 버립니다. 이게 오늘날 성공회는 국가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도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보석이 어디로 가냐면요. 이 보석이 잉글랜드가 아닌 바로 북쪽인 이 스코틀랜드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는 교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꼭 지킵시다 하면서 교회법으로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이때에 이 일에 힘썼던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힘들기도 했지만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이 일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셔버렸어요. 몇 분들이야. 너무 힘들게 고민하고 만들었는데 잉글랜드에서 열매를 이렇게 자라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에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걸 가지고 있던 것을 신대륙 미국으로 이걸 그대로 고스란히 넘어가게 하시고 200년 뒤에 어디로 왔을까요? 네, 한국으로 넘어왔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가 바로 되기 직전에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게. 근데 일제 강점기 때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장로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국가교회로서 그 교회를 그대로 놔두는데 국가가 다스리는 교회가 되면 쉽잖아요. 그래서 신사참배도 하게 하고 성경 공부는 못하게 하고 설교는 그냥 좀 구체적인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피상적인 걸 하게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다. 이거는 그러니까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호도시키고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 보석을 품으려고 할 때에 받았던 그런 고난들입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 최근에 다가오면서 이 보석들이 또 다시 묻히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되는 데 있어서 이거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우리 부흥한다. 세계에 10대 교회가 있는데 크기로 규모로 7개 교회가 한국에 있다. 그것도 서울에. 근데 이거 없어도 이렇게 부흥한다. 숫자 많이 모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배울 필요 없어 하면서 홀대하는 분위기가 여전합니다. 오늘날 종교개혁 50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좀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500년 전에 정말 목숨 걸고 시작되었던 이 종교개혁이 정말 여기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씨앗들을 다 주었는데 이것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배우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이미 배우고 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배우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고난받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 고난을 기쁘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어두움 후에 빛이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핵심 모토입니다. 그 중세시대의 그 어두움 가운데에서 무엇을 발견함으로 빛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진리를 재발견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진리를 계속해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올 때에 나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까? 복음은 십자가의 그 복음은 부활의 그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종교개혁의 후예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00년 전 빛이 다시 비추어지고 진리가 재발견되어지며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수 있도록 귀한 보석과 같은 선물들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개혁교인으로서 또한 장로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더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참으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